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And turn to James chapter 2. 야고보서 2장을 같이 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So I mentioned last week that with each of these areas of ethical issue, each of these areas of ethical problems, I'm including a brief sermon example.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각각의 그런 윤리적인 그런 현상들이나 이슈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설교를 같이 제가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And so you can basically just look at the passage of Scripture and then look at the sermon outline and see how at least I would go about preaching on that subject.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본문 말씀을 피시고요. 제가 적어놓은 그런 설교 그런 형태를 보시면서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So, the title, I call this the biblical ethic of partiality. 그래서 제목을 하나 정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편파와 관련된 바로 성경적인 윤리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It simply means w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partiality.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연 이 편파주의 그런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Why don't we read these verses, all 13 of these verses?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요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 집에 금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서 있든지 여기 내 발같이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보다 부자들은 너희를 택하고 백반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는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물도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종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지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을 따라 심판받은 자들처럼 말하거니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All right. So the key point here, or the key focus, is verse number 9. But if you have respective persons, you commit sin, and are convinced of the law as transgressors. 저기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을 하였는데 바로 9절 말씀이고요.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I think I mentioned last week, I put the key point in my sermon notes for myself because it just sort of helps remind me what I'm preaching about. What's the point of what I'm speaking?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일 앞에 두고요. 그래서 적어 놓은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그걸 살펴보면서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주제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If you're teaching through a passage in a Sunday school or a series of lectures, teaching through a book, then it isn't maybe perhaps necessary to have a singular point. But if you're preaching, have a point to your sermon.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서 뭐 주일학교 때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성경 이런 말씀들을 뭐 한 장 한 장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시면서 가르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히 한 구절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설교를 할 때는요. 바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가지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verything that you say in that sermon should be to prove one point.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서 설교하실 때 하시는 모든 말씀이요, 바로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적합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the homiletical keyword here is fulfill. We need to fulfill our obligation before God. 그래서 바로 이 설교의 키워드를 하나 정해봤는데요, 바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Verse 8 says, if you fulfill the royal law.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바로 이제 성경적으로 의문점을 하나 제기하고요, 의문문을 가지는데요, 바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법을 성취하고 있는지,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So there's an obligation that we have according to this passage of Scripture. 그래서 바로 우리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And the question that we can ask in the beginning of this is, does our behavior towards all others fulfill the royal law of Scripture, or does it betray our partiality?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가져야 될, 말씀만 읽고서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아니면 저희가 이런 편애나 편파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As I looked at this passage of Scripture and kind of broke it up into what seems to be its natural divisions, it occurred to me that there's a lot of different points of view here. 그래서 제가 이 말씀 13구절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이렇게 나누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So there's our own selfish interest in those who have. 그래서 어떤 재물이나 물건을 가진, 소유물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의 좀 개인적인 흥미나 관심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고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by that?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You know, I bet that anywhere Bill Gates goes, people treat him really kindly. 제가 하는 말은요, 뭐냐면 빌 게이츠가 어디를 가든 거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So why do people treat Bill Gates really kindly, but not his chauffeur? 근데 왜? Not his chauffeur, the guy who drives his car. 그래서요. 근데 왜 빌 게이츠가 어디를 가면 그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빌 게이츠 운전사가 어디를 갈 때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Because Bill Gates has the ability to reciprocate, right? 왜냐면요, 빌 게이츠는요, 바로 뭔가를 받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nd people are thinking if we show a little kindness to him, maybe he'll show a lot of kindness back to us. 그래서 바로 빌 게이츠에게 우리가 약간의 친절만 베풀어도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I guess it's just human nature why people kind of act silly around celebrities and royalty. You know, they sort of really they act kind of silly around them. 그리고요, 바로 그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이 볼 때 어떤 부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무슨 왕족들 그 근처에 이제 같이 거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a few years ago, when I lived over by in the Ian Apartments, you know, over in Yangpyeongdong, there was some famous guys that lived in the same building as me.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근처에 양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같은 동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They were some boys pop band called TG or I don't know, FT Friday or something like that. I never heard of them. Yes. 네, 가수였는데요. 뭐 지금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는지 뭐 그냥 장난으로 뭐 TGIF 뭐 이렇게 하셨지만 FT Friday. FT Friday 뭐 그랬다는. Anybody ever heard of them? FT Island. Okay, that's it. FT Island. Something like that. 예, 가수가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Apparently they're famous. I never heard of them. So, 그 사람들이 뭐 유명했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You know, from the time they moved into our building, is 30, 40, sometimes 50 teenage girls, you know, standing by the door all the time.
그래서 바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한 35명에서 한 50명이 되는 소녀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You know, one day the elevator stopped on their floor because they lived below us. And they got in the elevator and my daughter looked at him and said, Daddy, what's wrong with them?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이 뭐 저희 밑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뭐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탔을 때 제 딸이 이제 그 사람 보고 저 사람도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They're not normal looking boys. They got issues. I mean, 그들이요 이제 평범한 전혀 그런 남자들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But these girls are acting silly, you know, but why do people do that around those who have? It's a selfish interest. It's a selfish interest that people treat the wealthy the way that Scripture talks about here. 근데 바로 그 사람들, 그 가수들을요, 굉장히 여학생들은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했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경향이 우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기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Oh, if Bill Gates joins our church, think how prestigious it'll be, you know?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회원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 좋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we see first of all the selfish interest 그래서 첫 in 번째 those who have. 보는 것은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런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But then we see heaven's interest in those who have not. 근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Hath not God chosen the poor of this world rich in faith?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So, you know, it seems like God's interest is more in the poor of this world. And it's not doesn't mean rich people. God has no interest in them, but this verse says that God hath chosen the poor of this world.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자들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지만 이 말씀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더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살펴보신다는, 관심을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t reminds me, you know, in my daughter, the elementary school where my daughter attends.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Not in her class, but in a different class, there's one student his clothing is not clean. He's usually not clean. Apparently, his family is quite poor, and so the rest of the students refused to play with him.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딸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은 아니었고요. 바로 옆 반에 이제 어떤 남학생이었는데 옷도 굉장히 더럽게 입고 신발도 더럽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돌리고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And that teacher, he made all of the students write a paper why they won't play with that boy.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왜 그렇게 그 아이와 같이 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And all the students who wrote, I won't play with him because he's dirty, the teacher took a stick and spanked them. 그래서 바로 나는 그 아이가 더럽기 때문에 제가 같이 놀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매를 내렸습니다. And my daughter's friend got spanked. 그래서요, 안타깝게도 제 딸이 그때 매를 맞았었습니다. And I told my daughter, I think the teacher did right.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 선생님은 옳은 일을 행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that's really just what Scripture is saying here. Here comes somebody poor, you know. But so heaven's interest is different than our selfish interest.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따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관심이 바로 우리 이기적인 관심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n verses 6 and 7, there's the world's interest. What is the world interested in? Money, profits. 그래서 바로 그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관심은 무엇에 있냐? 바로 이익을 내는 거, 바로 돈에 관심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Ye have despised the poor. Do not rich men oppress you and draw you before judgment seats, and that blaspheme that worthy name by which you are called. So their interest is in material things, in profits, but it's certainly not in what God's interested in. 그래서 바로 6, 7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시면요. 바로 세상의 관심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것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verse number 8, we find Scripture's interest. What is Scripture interested in? Love. 그리고 근데 8절에 보시면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If ye fulfill the royal law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ye do well. Scripture's interest is in love.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 말씀 보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n verses 9 through 12, we see the law's interest. What is the law interested in? 그리고요 9절과 12절의 말씀 율법은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Well, the law is interested in justice or judgment. 그래서 바로 율법은요 바로 정의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Verse number 10, for whosoever should keep the whole law yet offend in one point, he is guilty of all. The law demands justice.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요 바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바로 율법이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But how does this passage end? 하지만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겠습니다. Verse number 13 says, for he shall have judgment without mercy that hath showed no mercy, and mercy rejoiceth against judgment. So what's mercy's interest in? Mercy's interest is in rejoicing. 그래서요 13절에 하지만 이 말씀의 끝은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긍휼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God was full of mercy and grace in sending Jesus Christ to be the Savior,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So mercy's interest is in rejoicing.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이었고요. 그 긍휼의 주된 관심은 뭐였냐?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So as I worked through this passage here, that's what Scripture itself, the outline that Scripture seemed to suggest to me.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So when the Lord leads you to preach on a subject of an ethical or moral nature, find the passage and then see what it says and use that to teach and to preach the point that you want to make.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르치시거나 설교를 할 때 이런 윤리적인 이런 이슈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일단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잘 보시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Let me read the conclusion here, and then we'll take a break and look at some of these questions that ought to be asked but seldom are after our break. 저희가 이제 주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결론 짓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So when believers act, that should say like the world, I missed a word there. When believers act like the world, trouble is sure to follow. 여기요 이제 act와 the word 중간에 lik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요 바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world demonstrates partiality in who it favors.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그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애하고 편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It's obviously self-interest that favors the wealthy. 그래서 그 말인즉 바로 개인적인 관심은요 결국
부자들에게, 부귀한 사람들에게 두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They have the ability to reciprocate good for good while the poor and needy do not. 그래서 바로 자신이 좋은 것들을 행했을 때 역시 그렇게 화답해주는, 좋게 화답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그렇게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The world loves money and it happily exploits both the poor and believers in order to gain profit. 세상은요,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역시도 그런 돈을 얻고자 그렇게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Leviticus chapter 19 and verse 18 gives the royal law, which is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요, 바로 왕가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너 자신을 만큼 다른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And I found it interesting that there are at least 6 or maybe 7 other allusions to Leviticus chapter 19 in the book of James.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한 6개나 7개의 구절들이요.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Actually 8. 예, 총 8구절입니다. I didn't count very carefully when I wrote that. Okay. So you see, when in all those references, you see 2 verse 1. That's James, and it's an allusion to James or to Leviticus 19 and verse 15.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바로 앞부분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요.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역시 암시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So clearly, Leviticus chapter 19 is very important. It finds the teaching in Leviticus 19 is important in what's taught in the book of James as well.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때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펴본다면 더욱더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I included that there just for your own benefit in case you want to look at it someday. Don't worry, that's not going to be on the final exam.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부분을 나열해 드리는 건 뭐 시험에 내고자 기말고사에 내고자 한 것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도움이 되고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나열해 드린 것입니다. But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so I thought you might as well.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아마 흥미로운 사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But all 8 of these points deal with the way God wants us to treat others. 근데요,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 올바르게 대하라.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Maybe I said 6 because some of them are like Leviticus 19 and verse 15 is used twice, and I think Leviticus 18 is used twice too, so I don't know. That might be why I said that. 근데 제가 지금 레위기 19장 15절을 2번을 또한 인용을 여기다 적어 드렸고요. 또한 18절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2번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게 꼭 아주 지혜롭게 잘했다는 그런 생각은 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hy don't we take a break, and when we come back, we'll finish off this lecture about partiality with some questions that ought to be asked but seldom are.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이제 편애와 편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본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